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팔자다. 무슨 뜻일까요?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생활이 달라진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생각이 달라지면 생활이 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생각이 달라져서 생활이 달라진 사람이 나오죠.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죠. 그런데 양이 많아지자 싸움이 난 것입니다. 롯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삼촌을 떠났죠. 아브라함은 땅을 손해보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통하여 그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힘든 상황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물질에 손해를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 지금 너무 안 좋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이 달라지면 생활이 달라진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자,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자, 눈을 들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눈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 우리의 눈도 눈이지만 생각과 견해를 의미하죠. 그리고 들다라는 말은 들어 올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아,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은 척박한 환경이 있는지, 네가 손해를 받는지, 네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눈을 드는 것이다. 눈을 든다라는 말은 생각을 들어라는 의미죠. 생각을 바꾸라. 하나님은 어디서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어디서 하나님은 지금 생각을 눈을 들으라 그러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들어라, 견해를 들어라. 이 말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말고 좀 더 눈을 드는 생각,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생각을 너 있는 곳에서 해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요, 바로 손해를 본 자리,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자리, 그리고 삶이 명확지 않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자리가 바로 지금 있는 자리. 우린 그런 자리에서 흔히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염려와 걱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중요한 물질이 떠난 자리입니까? 중요한 건강이 떠난 자리입니까? 아니면 중요한 일들이 떠난 자리입니까? 아니면 미래가 불확실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자리입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지금 그 자리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회사든 일터이든 사업장이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생각을 다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손해본 자리에서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물질과 중요한 일과 건강과 그리고 어려움을 처한 그 자리에서, 정말로 어려운 그 자리에서 눈을 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중요한 것은, 인생의 중요한 것은 생각인데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생활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무엇에 손해봤는지, 그리고 미래가 불안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내가 하는 그 일에서 엄청나게 두렵고 힘든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 있든지, 그 환경을 바꾸는 뭔가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원하시는 것은 눈을 드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요? 생각이 바꾸지 않으면 생활이 바꿔지지 않고 생각 때문에 재앙이 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존 아시리프는 말합니다. 문제는 이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게 계속해서 나타나는지를 의아해야 한다. 우리는 원치 않아요. 그런데도 자꾸 걱정하는 거죠.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자꾸만 안 되는 쪽을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되는 일이 일어나냐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원하지 않는 일을 계속 생각을 해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어떤 분이 잘 되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잘 안 되면 어떡하지? 일이 안 풀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 원치 않은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하기를 네가 지금 척박한 환경이 있어도 지금 중요한 것은 눈을 드는 것이다. 견해를 바꾸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자꾸 원하지 않은 일을 생각하기 싫은데도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질병을 생각하고 빚더미를 생각하고 실망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을 생각하면서 왜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원치 않은 것을 생각하기 싫은데도 자꾸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바꾸지 아니하면 재앙이 일어나고 생각의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데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론다버는 말합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대상, 그것이 당신의 삶에 나타난다. 무엇인지 뿌린 대로 거둔다. 생각은 씨앗이다. 빚, 병,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리면 그것이 현실이 되어버린다. 이게 바로 론다번의 말이죠. 프렌티스 멀보트 박사도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과거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고 불행하고 실망스러운 일을 계속 곱씹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불행과 실망이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앞날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불행이라면 그것은 불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사업장에서 자꾸 불행을 생각해요. 직장에서 자꾸 불행을 생각해요. 자꾸 염려가 돼요. 자식이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간 자식에 대하여 걱정을 자꾸 해요. 그리고 군대 간 자식이 어려움을 처했는데 더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냐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은 불행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떨구지 말아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눈을 들어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생각을 바꾸어라. 왜? 생각을 바꾸어야 생활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바꾸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바꾸기를 원할까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눈을 들어 생각을 바꾸래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라보다는 말이 생각하다, 믿다라는 말이에요. 그 이런 의미죠. 앞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보여주는 땅을 바라보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도 뭐부터 하냐면 걱정부터 해요. 염려부터 해요. 코로나19가 일어나고 나서 또 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든 불안한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처럼 손해보는 상황에서도 염려할 상황에서도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확증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3장 20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이 구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좀 구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안 좋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구하잖아요. 지금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뭘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집중하고
그것을 생각하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3장 20절 아닙니까? 에베소 3장 20절. 로버트 콜리오는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은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믿으라. 지금 그것이 없는 상황에 관하여 생각하지 말아라. 사업장의 미래, 직장의 미래, 셀의 미래, 온라인 해피코스를 할 때 참 될까라는 그러한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온라인 해피코스를 통해서든 이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 이미 사업장을 하든 직장을 하든 이미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안전을 주실 것을 이미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많았잖아요. 한 번 더 예를 들면 조카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땅에 티끌같이 자식이 많아질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부정적 생각들은 많아요. 왜? 나이가 99세 100세고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넘었는데 여기서 무슨 자식이 올까? 이런 생각들을 왜 안 할 수 없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안 좋은 생각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의 지금 몸의 상태, 네의 환경의 상태, 그리고 너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그 상태, 그 환경을 보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 22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왜 안 두려워요? 코로나19가 왜 안 두렵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개업한 것도 많고 지금 사업장 하는 것도 많고 직장 다니시는 것도 많고 교회 나오는 것도 왜 안 두려워요? 이런 쪽에 분명히 상황적으로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는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19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자, 하나님이 원하는 건 믿음의 생각이라니까요. 이거를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 줄 거라는 거 확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는 믿음의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쁘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나는 100세고 사라는 90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것을 이루어 줄 거라고 뭐예요? 확신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 하나님이 기쁘게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그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건 생각이에요. 자꾸만 매스컴이나 환경에서는 무슨 보고 통계 뭐 이런 거 나오면서 또 진짜 통계도 봐도 그래요. 사업장, 직장 이런 환경을 볼 때 계속 마음속에 두는 것은 생각하기 싫은데도 자꾸 안 될 것 같은 생각,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 두려운 생각, 이런 생각들이 훨씬 많아요. 리사 리콜스라는 사람도 말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통치하고 있는 것이며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도, 이애굽에 전할 때도 그때라도 왜 전염병이 없었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 없는 고난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활을 달라지게 할 거라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보이는 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바라보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영원히 확실하게 반드시 주다 가지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결국 뭐예요? 보는 것에부터 시작이라. 이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심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염려, 걱정. 여러분, 하나님은 바라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근데 조건이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픈데 자꾸 하루 종일 아픈 병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왜 안 낫냐 이런다는 거죠. 왜요? 생각의 결과이기 때문에. 16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함께할 사람이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조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 그래요? 아무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을 보게 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 땅의 먼지를 봐라. 너희가 이 먼지를, 아브라함아, 이 먼지를 보면서 이 티끌같이 많아질 자손을, 하나님이 주실 자손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동역자가 없습니까? 게스트가 없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일꾼이 없습니까? 그리고 도와줄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없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눈을 내리지 말고 눈을 들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시편 121편에 나오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면 그 산은 여호와의 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은 자꾸만 믿음의 생각을 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할 것이라는 그 생각으로 바꾸어라. 너의 도움이 하나님께 나온다.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사람들을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옆에 동역자가 없다면 하나님이 주실 사람들을 믿음으로 머릿속에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게스트를 믿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벌써 해피코스를 한 지가 꽤 됐는데 우리 셀에는 한 명도 세례준 사람이 없는데 계속 우리 셀은 이번도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번은 있을 거다. 게스트가 있을 거다. 세례 줄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동역자가 없다면 왜 나는 우리 세례는 이렇게 나한테 동역자가 없어요? 있는 세례는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좋은 동역자를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리고 구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시는 분이시다.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루실 일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머릿속에 그리면서 생각하고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폭풍우가 막 일어나는데 선장 전문가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 전문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백부장이 듣잖아요. 결국 이것 따면 풍랑 안 난다고 하면서 따라갔잖아요. 바울은 가면 풍랑 난다 그랬잖아요. 물론 여러분 전문가들의 말이 맞기도 하지만 항상 그 전문가들의 말이 부정적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마가복음 5장도 보세요.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이 나와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했어요. 그녀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분이 온갖 병을 치유하고 병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지만 그러나 그녀는 혈류증 걸린 여인이에요. 당시에 그 풍습에 보면 피가 나오는 혈류병이 걸리거나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옷을 절대 대면 안 돼요. 왜요? 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대지 못해야 돼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술에다가 손을 대는 거죠. 예수님은 부정해질 분이 아니시니까.
자, 마가복음 5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하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대어도 예수님이 나의 병을 낫게 해줄 거라고 뭐해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눈을 내리지 말고 눈을 들였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해도 안 됐다. 12년 동안 의사도 못 고치고 아무것도 못했다. 나는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냐는 거죠. 사업장을 향하여, 셀을 향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고 혹시 사업장이 잘 되고 있는데도 또 불안한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런다면 여러분 지금 그 생각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뭐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4절 이 여인의 생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라고 나와 있잖아. 근데 뭐예요 이게? 내 믿음의 생각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아니요, 그녀의 믿음의 생각을 보시고 그의 삶을 달라지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지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 그 속에서 한 곳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온라인 해피코스를 준비하며 세일을 준비하는데 한쪽 곳에서는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생각하기 싫은데도 자꾸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주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시고 머릿속에 그리시면 생활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지킴하는 것 중에서 더욱 뭘 지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사업장을 바꾸고 싶습니까?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회사 생활을 바꾸고 싶습니까? 자녀들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님들부터, 여러분 당사자부터 먼저, 전도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러한 이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는 최고의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예요. 자, 볼까요? 론다본의 말을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는 감사하는 것이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하라. 미리 감사이다. 이렇게 하면 뭐가 바뀐다? 바뀐다. 그러면 생각을 바꾸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시면 된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를 하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꾸는 도구가 뭐라는 얘기예요? 감사라는 거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지키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는 사람에게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생각, 감사의 생각,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미리 감사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강준빈 목사님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복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을 반복해서 바라보게 하신다. 하나님은 바라보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다. 하나님은 결국 바라보는 것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은 얻은 것을 나누게 하신다. 승리합시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실 일을 바라봅시다.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